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주시고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들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또한 함께 기뻐하기 원합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을 삽니다. 부끄럽지 않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한지 알려주시고 그 길을 걷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혼자서 이겨내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날로 성장하여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상황이 어렵거나 다른 일로 인해 오지 못한 분들 어디에 있든지 일일이 지켜보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함께할 수 있도록 다음엔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형제자매들도 각자에게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사정들,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상황들을 하나님이 아시니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신앙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에 창세기를 통하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칙들, 원리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배웠던 제목은요, 기근의 때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에 이어서 또 다른 교훈을 한 가지 얻고자 하는데요, 창세기를 찾겠습니다.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1절부터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제가 쭉 몇 구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단을 쌓으라는 말은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됐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네,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야곱은 처음에 형의 어떤 눈을 피하여 도망을 갈 때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래서 그곳에 돌을 쌓고 베델이라 이름하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이곳에 돌아와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제사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부를 주셨고 가족들도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첫 약속과는 다르게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다른 장소 세겜과 숫곳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의 제사를 드리며 거기에 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딸 디나가 마을에 놀러 갔다가 그 지역의 못된 남자들에게 못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 일로 인해 또 그 딸, 그 동생, 여동생의 일을 누이의 일을 매우 분개한 오빠들이 형제들이 이제 그 지역 남자들을 또 이렇게 피해 학살, 피로 보복하는 일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딸이 못된 일을 당하고 아들들은 또 그걸로 인해 피해 보복을 하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 야곱은 이제 마치 전쟁을 일으킨 사람 마치 이렇게 당장이라도 또 마을 사람들이 복수를 하기 위하여 야곱의 가족들을 몰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야곱은 매우 난처합니다. 매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구나. 내가 처음 약속처럼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야곱도 알았고 하나님께서도 드디어 참고 계시다가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야곱은 그렇구나. 환난의 날 기근의 때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내가 처음부터 베델로 갔어야만 하는구나. 하나님과의 약속이 시작된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에 그곳에서 시작해야 하는구나 라고 안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베델로 모든 짐을 싸고 버릴 건 버리고 바꿀 건 바꾸고 올라가는데요. 문제가 해결돼서 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문제 중에 큰 어려움 중에 베델로 올라가기로 다짐한 겁니다. 여기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고 간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다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뚫고 베델로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델로 다시 가야 하는 이유는 그곳이 다시 시작하는 장소, 회복의 장소이기 때문에 가는 거고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갑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과 다시 시작한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내 신앙을 시작한다.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신앙의 올바른 모습을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며 모든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요, 방금 읽었던 3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그가 하나님께 제사의 목적은 감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게 제사의 목적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나에게 좋은 일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은 3절에 없죠. 내가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리려고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리려고 한다 라는 이유보다는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서 제사 드리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지금도 환난 중에 있습니다. 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가족들에게 아주 안 좋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님께 가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해결되고 나서 좋은 일로 바뀌었을 때 내가 가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 중에 가서 제사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7절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무엇이라 불렀어요? 엘 베델이라 부릅니다. 처음에 베델이라 불렀던 장소에서 다시 이번에는 엘 베델이라고 부르죠.
엘이 반복되네요. 이 엘의 의미가 뭐냐면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곳이 계신 곳,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모든 걸 맡깁니다.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라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의미가 엘 베델이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자식들, 가족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는 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런 의미의 제사를 드렸어요. 여기서 제사의 의미를 한 번 더 짚고 가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제사, 성경에 최초의 제사가 등장하는 장면은 어디냐면 누구 생각납니까? 네,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가 최초의 제사인데요. 창세기 4장으로 가겠습니다. 제사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넘어가겠어요.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3절부터입니다. 3절부터.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입니다. 3절부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자, 가인과 아벨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을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고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경배의 제사, 경외하는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될 필요성도 알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이는 제사를 드리자.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각자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으신 겁니다. 이때 가인의 반응은 매우 기분 나빠하며 안색이 변했습니다. 정색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여기 나왔습니다. 네가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어찌하여 분해하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그럼 퀴즈.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은 뭘까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질문에도 교훈이 있습니다. 가인아, 네가 분해하고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하신 의도는 이렇습니다. 가인아, 네가 올바른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정말 올바른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기분 나빠하느냐? 네가 드린 제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라고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네가 지금 분해하는 것이 올바른 이유이냐, 맞다고 생각하느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께 받아주시라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건 받는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가인도 정성을 다했고 아벨도 자기 방법으로 정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면 가인이 정말 선한 마음, 좋은 마음, 하나님께서 받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았을 때 기분 나빠야 됩니까? 아니면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해야 됩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죠.
자, 제가 미용실에 갔습니다. 예를 듭니다. 미용실에 가서 염색을 하려고 했어요. 검정색으로 염색해 주세요 그랬는데 눈 떠보니까 빨갛게 염색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평을 합니다. 아니, 빨갛게 해놓으시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그 미용 디자이너 하시는 말이, 아니, 예쁘기만 하구만. 내가 정성을 다해서 했는데 아니 왜 그렇게 정색하고 그래요? 하면서 오히려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그 머리 염색해 주신 분이. 그러면 그곳에 다시는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분이 아무리 정성을 다했어도 그 정성을 받는 이가 만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정성을 다했다고 하지만 받는 이가 만족을 하지 않으면 그건 소용없는 겁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렸어도 내 만족을 위해 제사를 드립니까? 받는 하나님을 위해 제사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바른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바른 제사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불평합니다. 내가 정성을 다했잖아요. 내가 노력했잖아요. 내가 아벨보다 못한 게 뭐예요? 왜 내 걸 안 받아요? 이렇게 말하는 건 자기 중심인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는 게 올바른 제사인 거죠. 그런데 가인은 자기 중심으로 드려놓고 받지 않으셨다고 불평하고 화를 낸 겁니다. 그건 처음부터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 우리 삶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간들은 다 제사 지내는 시간들이에요. 교회당에 와 있을 때만 제사 지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산 제사는 모든 시간들, 내 모든 시간들이 제사 지내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정성을 다해 삽니다. 땀 흘려 삽니다. 부지런히 삽니다. 쉬지 않고 삽니다. 일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바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제사를 받으셨느냐 받지 않으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이렇게 바쁘게 살잖아요. 저 이렇게 열심히 살잖아요. 투잡, 쓰리잡 뛰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건 제사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내가 이 시간에 이걸 하는 게 맞나? 이 시간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나님께 여쭈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대로 나 이렇게 열심히 사니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안 받으시면 정색할 거야.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를 드립시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합니다. 올바른 제사를 드리기로 합니다. 그 전에 드렸던 제사는 자기 생각에 반쪽뿐인 자기 합리화, 적당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이제 올바른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환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내 모든 삶에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 결심하고 베델로 간 겁니다. 야곱의 삶엔 환난도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고요.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제사 드리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우리가 매일 드려야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그것은 바로 이 제사입니다. 시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50편. 시편 50편. 시편 50편 14절 15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14절에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사제,
네, 감사의 제사를 세 글자로 감사제라고 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방법은 환난 날에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그 방법이 뭐냐?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환난 날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자, 50편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올바른 제사를 드려야 되죠. 올바른 제사는 감사제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나를 영화롭게 한단다. 그러면 두 문장을 합하면 환난 날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나를 영화롭게 한단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나의 살아있는 능력을 보이겠다라고 하신 거죠.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야곱이 그렇게 한 겁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깨달은 겁니다.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았구나. 이제 하나님께 가서 제사 드려야겠다. 어떤 제사냐면 감사 제사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범사의 감사라는 말은 범사의 감사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죠. 감사를 드리는 원칙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라하시죠. 매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겁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내 옆에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요. 그런데 내 옆에 그분을 두신 하나님께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께가 먼저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감사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될 6가지 제목을 함께 공유하려고 해요. 이 6가지 제목은 제가 매일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습관이고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부제목을 잡는다면 따라해 보시죠. 감사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감사는 거룩한 습관인데요. 이 6가지 내용으로 감사드리는 습관을 기르시고 훈련하는 건 필요합니다. 제가 매일 드리는 감사의 제목을 함께 공유하려고 해요.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오늘 말씀 이후론 우리가 매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고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삶의 산 제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 참 감사합니다. 그게 첫 번째 감사 제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할 때 이것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제 아버지라 참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를 사니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감사의 제목이에요. 구원을 받는 순간 기뻤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순간 기뻤습니다. 지옥에 안 가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살리셨구나. 나를 용서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잊혀져 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은 당연한 게 돼버렸어요. 다른 게 있어야만 감사하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더 이상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틀렸습니다. 우리 감사의 첫 번째 제목은 매일매일 언제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은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마치 한 아버지가 이제 태어난 신생아실에 자기 아이를 바라보듯
신생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탄스럽고 너무 소중하고 뭐 그런 눈으로 볼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녀석이 크기 시작하고 말 안 듣기 시작하면 눈도 달라질 수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신생아 보듯 그렇게 소중하게, 그렇게 사랑스럽게, 신비롭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오늘도요. 아버지가 되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의 첫 번째 제목이어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사실이 더 이상 내가 감사할 이유가 되지 않으면 구원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구원이 어떻게 은혜가 아닙니까? 구원이 가장 큰 은혜라면 가장 크게 감사해야 될 제목도 구원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삽니다.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하루를 감사의 제사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제목입니다. 두 번째 제목 따라 하시겠습니다. 과거에 대해, 과거에 대해 감사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나 된 것은, 나의 지금 현재 모습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걸어온 지난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남들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지만 그건 수고가 아니라 두 글자로 무엇이었다? 은혜였다. 남들보다 더 많이 아팠고 고통받았고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배신이 있었고 물론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도 많았지만 그 모든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나온 모든 삶의 모든 흔적들은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게 있어서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지금까지 있어온 과거 중에 좋은 일들로만 모아져서 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에, 내 기분과 감정에 좋지 않았던 일, 나에게 힘들었던 일, 원치 않았던 일, 모든 게 합해져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모든 과거는 은혜고 감사해야 될 제목인 겁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어도 그건 하나님의 정성과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제가 어느 분의 집에 신방을 갑니다. 그분은 화분, 분재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고 화분, 식물을 아끼는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 예쁜 멋진 화분에 작은 소나무가 참 멋지게 자라있는, 누가 보아도 비싸 보이는 분재가 있습니다. 와, 너무 예뻐요. 분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의 눈에도 멋지고 예쁩니다. 너무 멋있어요. 이거 어떻게 나신 거예요? 아, 이거 제가 키웠습니다. 아, 이분이 직접 키우셨대요. 너무 예뻐요. 휘어진 것도 예쁘게 휘었고요. 아주 적당하게 가지를 치고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쁘지만 그 과정은 어떠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지를 이렇게 휘기 위해 철사를 대서 묶었을 겁니다. 가지치기 한다고 잘라도 냈겠죠. 또 주사바늘로 영양분 준다고 찔러도 줬을 겁니다. 이 분재가 이렇게 예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그 과정에는 가지를 휘고
잘라내고 주사로 찌르고 등등의 아픔도 있었던 겁니다. 나무 입장에서는 아파요,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분재를 가꾸는 분의 입장에서는 힘들게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정성을 쏟는 겁니다. 나무 입장에서는 아픈데 나무를 가꾸는 입장에서는 사랑과 정성을 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쁜 완성체가 나온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뒤에 돌아보면 아프고 슬픈 일이 있었죠.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정성을 쏟으신 겁니다.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해,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도 더 훨씬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정성을 쏟으실 겁니다. 그 정성에는 가지를 휘기도 하고 잘라내기도 하는 일도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성과 사랑을 쏟으셨기 때문이에요. 내 지나온 모든 과거에 대해 감사하는 게 맞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8장. 예레미야 18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 4절.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기 토기장이 비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토기장이와 토기 그릇은 자주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인 나로 많이 비유하십니다. 여기 토기장이가 정성껏 그릇을 만듭니다. 그릇이 막 돌고 있는 진흙에서 이렇게 손으로 빚고 있는 이런 토기장이의 솜씨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정성껏 그릇을 만드는데 글쎄 이 그릇이 어쩌다가 손에서 빠져나가 버렸든지 아니면 토기장이가 일부러 힘을 줬든지 파상, 즉 상처가 난 겁니다. 금이 가거나 한쪽이 기울어지거나 깨진 거죠. 토기장이가 만들고 있는 그릇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어떡하죠? 아이고, 상처가 생겼으니 못 쓰겠네. 버려야 되나? 그런데 아닌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 토기장이가 그 파상한 상처난 그릇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다시 선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마치 더 좋은 작품을 위하여 일부러 그러신 것처럼 더 선한 그릇으로 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내 지난 과거를 보면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떨어져 나간, 교제를 떨어져 나갔든 사랑 가운데서 떨어져 나갔든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실수와 죄를 지었든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지고 금이 갔죠. 뒤돌아보면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 달라졌을 텐데 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도 있습니다. 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왜 내 인생에는 그런 게 생겼을까? 왜 내 인생에는 그런 게 있었을까? 라고 싶은, 따져 묻고 싶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그 모든 일은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선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만들어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실수로 고의로 넘어지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일이 생겼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시 다듬어서 선하게 만드셨고 지금 내가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이 재료로 사용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사실 아침에 기도하면서도요, 제 지난 어떤 삶을 돌아보며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걸,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나죠. 하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가 있어 지금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때의 저의 모습을 다시 만드셔서 지금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가 있어서 지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를 만들어 가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그게 과거에 대해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감사의 정의를 저는 이렇게 다시 내리고 싶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사는 올바른 방향으로 하는 해석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러지 말 걸.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선한 일을 해오셨다. 하나님이 그런 일도 허락하신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이유가 있었다. 올바른 방향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그 상황과 사건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게 감사예요. 과거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저는 스스로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만약 그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그런 실수가, 그런 미끄러짐이 내 삶에 없었더라면, 나는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비슷한 일은 또 했을 것이다. 왜? 나는 그런 존재니까. 나는 원래 그렇게 약한 존재고 미약한 존재니까 그때 그러지 말 걸, 그 일을 그때 안 했으면 다른 때 또 했을 거다. 그리고 지금의 내가 오기까지 그런 일들을 통하여 나는 조금 더 완성되고 성숙되어 온 거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내가 달라졌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 말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다. 하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허락하셨고 붙들어 주신 거다 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과거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모든 과거의 순간순간마다 있었습니다. 그거를 감사하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커서, 내 욕심이 커서, 내 불만이 커서 은혜를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다시 해석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과거에 대해 감사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과거에 감사했으면, 자, 이제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어요? 현재. 따라하십니다. 현재의 일상에 대해 감사합시다. 내 하루하루 주어지는 모든 일상은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다. 시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21편. 시편 121편 4절. 시편 121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그분은 똑같은 사랑과 마음으로 나도 지키세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한 분 옆에서 24시간 도와주는 분을 뭐라고 부르죠? 간병인이라고 합니다. 간병인은 자원봉사합니까? 아니면 돈 받고 합니까? 돈 받고 합니다. 24시간 지켜달라고 돈 주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료로 나를 24시간 지켜줬어요. 그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24시간 365일 지금까지 은혜로, 단지 은혜로,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있는 겁니다. 내 일상이 매일매일 안전했던 건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모르고 사는 거죠.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기 발전소, 화력, 수력, 원자력 발전소에 밤에도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기계가 잘못되면 전기가 나가죠. 그러니까 밤에도 일을 해요.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군인은, 경찰들은 밤에도 일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지키는 거죠. 그분들이 있으니까 밤에도 전기를 쓸 수 있고 문제가 생기지 않고 안전과 안보도 지킵니다.
내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밤에도 피가 돌고 있어요. 그게 우연이고 저절로일까요? 발전소가 고장나지 않고 24시간 가동되는 건 지키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내 심장이 24시간 돌고 있는 건 내 심장을 지키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도 없이 많은 바이러스와 병균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건 나를 지키고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하나님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내 일상의 현재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나뿐입니까? 내 가족들, 내 아이들, 내가 지켜서 그들이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잊고 삽니다. 시편 3장입니다. 시편 3장. 시편 3장 3편, 시편 3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자고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밤 동안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태양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절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시편 16편입니다. 16편. 16편 7절. 16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자기 심장 좀 만져보세요. 두근두근 뛰고 있다면 오늘 살아있다는 증거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밤마다 내 심장은 나에게 요동치며 말합니다. 너 우연히 오늘 하루 버틴 거 아니다. 너 그냥 산 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다. 오늘 아무 일도 없어서,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보내서 은혜가 없었는 줄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평안히 누워있는 거다. 내 심장이 나에게 교훈한다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죠. 어느 날 미국을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가 한 20시간을 걸렸다고 해보겠습니다. 20시간 걸려가는데요, 얼마나 이 기상이 안 좋았는지 비행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에 있는 승객들이 다 구토하고 난리 났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사실 비행기가 푹 한번 떨어지면요 아주 공포스럽거든요. 그런데 미국까지 가는 동안 너무 심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요 두려움에 떱니다.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두려웠어요. 그리고 드디어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이 사람들 박수 칠까요, 안 칠까요? 박수 칩니다. 박수 치며 감사합니다. 야, 이 기상 악화 속에 여기까지 안전히 온 거에 대해 감사한다고요. 기장님한테도 막 너도 나도 감사합니다. 수고했다 그래요. 자, 다른 비행기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도착할 동안 너무 평안했어요. 기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없었습니다. 잠자고 눈 떴더니 도착했어요. 평안하게. 이 사람들 도착할 때 박수 칠까요, 안 칠까요? 안 칩니다. 박수 안 쳐요. 당연한 줄 알아요. 뭐가 더 은혜였을까요? 평안하게 도착한 게 더 큰 은혜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은혜예요. 스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막 어려움을 통과하면 감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하루 지나면 감사가 없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건, 은혜가 없었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건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잊어버려요. 감사가 없습니다. 편안한 일상에 대해 감사가 없어요. 밤마다 심장 붙들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은혜 속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뿐입니까? 내 가족들이요. 내 가족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 찬송 있잖아요. 은혜 찬송 한번 찾아볼까요? 255장, 은혜 찬송 255장.
가사가 처음에 같이 불러봅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맞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삶이 은혜였고요. 오늘 하루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일상이 지나간다면 은혜인 겁니다. 오늘 하루에 대해, 현재에 대해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그 신앙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맞아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신앙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마귀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감사가 없다면 어쩌면 나는 내 발 하나가 마귀의 세계에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감사가 없으면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불평이 습관이듯 감사도 습관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감사를 선택하기보다 불평하는 쪽을 먼저 선택하는 건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바꾸셔야 돼요. 감사하는 훈련을 기르십시오. 이것도 감사하자. 이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질 것이다. 감사하자. 감사는 훈련이고 거룩한 습관입니다. 현재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이 기사되겠네요. 뭐겠습니까? 이제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앞으로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하십시오. 그게 내 마음에 맞는 일이든 맞지 않는 일이든, 내가 바랬던 것이든 바라지 않는 것이든,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상황에 대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를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의 평강을 지키기 원하신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일에 감사해야 되냐면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는 내가 바랬던 일만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죠. 바라지 않았던 일도 모든 일에 들어갑니다. 내 기분이 좋은 일만 모든 일에 들어가지 않아요. 내 기분에 좋지 않은 일도 들어갑니다. 나에게 유익하다고 느껴지는 것, 당장 내게 유익하다고 느껴지는 것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장 내게 손해라고 느껴지는 일도 들어갑니다. 당장 기분 좋은 일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장 기분이 매우 힘들고 아픈 일도 모든 일에 들어가요. 그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상황이란, 내가 앞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선한 하나님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나와 상의하지 않고 내게 주시는 명령이다. 그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상의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내게 주시는 명령이 상황이에요. 그 모든 것은 감사해야 될 제목이고요. 왜? 하나님이 틀림없이 계획이 있어 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보통 이렇게 합니다. 어떤 상황, 사건이 발생해요. 걸어다가 넘어졌어요. 왼쪽 팔뼈가 부러졌습니다. 자, 이때 감사를 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어떻게 감사하죠? 아이고, 이만하니 다행입니다. 오른팔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니까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냥 더 큰일 날 뻔했는데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 좋아요.
하지만 저는 이건 반쪽짜리 감사라고 봅니다. 진짜 감사는 뭐냐? 하나님, 이 팔을 왜 부러뜨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팔 부러뜨리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 일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 팔을 부러뜨린 이유를 제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제가 알아야 될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회개해야 될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그게 감사합니다. 내 아이가 다쳤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이만하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다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어떤 일을 하실 건지 가르쳐 주세요. 그게 진짜 감사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하는 감사는 반쪽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게 모든 상황에 온전히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모든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그게 신뢰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건 비단 나에게 일어나는 일뿐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누군가에게 일어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은혜 찬송을 보면 239장도 한번 펴보시겠어요? 239장 239장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그 다음 뭐라고 가사가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무엇도 감사?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는 이 가사가 참 좋습니다. 내게 주셔서만 감사하시면 안 됩니다. 가져가신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가져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전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음 놓고 일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모든 상황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다니엘 찾아보죠. 다니엘 6장.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다니엘의 기도의 중심 내용은 감사였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그전에도 늘 감사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어린 시절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이가 80이 넘어서 또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그의 기도의 주요 내용은 감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런 외진 나라에 혼자 저를 떨어뜨려 놓으십니까?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친구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울 환경도 아닙니다.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불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이렇게 계획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요,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하여 왕에게 아첨해서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어떤 명령이냐? 앞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지 말라. 그건 어명을 어긴 일이고 극형에 처할 것이다. 왕이 간신들의 말에 속아 어명을 발표합니다. 다니엘 잡으려는 의도였어요. 다니엘이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까 어명을 어길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어명이 나왔죠. 왕의 아주 측근이었던 신하였던 다니엘은 이 어명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문 닫고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문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왜?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척 걸어다니면서 해도 돼요. 그러나 무릎 꿇고 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그리고 기도의 제목은 감사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의문으로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불평의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감사했습니다.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시오. 왜 이런 일이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시오. 감사했습니다. 결국 쭉 읽어보시면 그 일로 인해 다니엘은 잡혀갔지만 그 일로 인해 오히려 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참신이다라고 선포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요, 모든 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내 생각과 다르네요. 그러나 그 일이 다 지나고 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내 생각과 다르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이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어떤 어머니 자매님이 기도했더랍니다. 하나님, 제가 100점짜리 신앙의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100점짜리 그리스도인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결심하고 말씀 듣고 결심하고 집에 갔는데 그날 딸하고 싸웠답니다. 딸이 막 엄마를 더 신경을 건든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 제가 100점짜리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저를 시험에 걸리게 하십니까? 이게 아니죠. 딸이 그날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건들고 긁었다면 기도 응답이 시작된 겁니다. 100점짜리 엄마 만들려고, 100점짜리 엄마 만들려고, 그 일을 통하여 성장하게 만들려고 기도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이 있어서 일하신다는 걸 믿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일하시니 감사합시다. 그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에 넣으십시오. 앞으로 어떤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셔도 감사하며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제가 따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에는요, 절대로 사탄이 슬픔의 씨앗을 뿌릴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엔 슬픔의 씨앗이 심겨질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 감사의 제목입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자고 했죠. 이제 모든, 따라하십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 감사합시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감사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 같은 거 보고 나면요, 영화의 끝에 막 글자 올라가는 거 보시죠. 감독, 배우, 그 다음 뭐 올라가요? 도움 사람들, 카메라 찍은 사람들, 뭐 엑스트라, 분장, 뭐 사람 이름이 계속 올라갑니다. 대부분 그거 안 보고 이제 극장에서 나오죠. 근데 왜 올라가요? 이분들이 없었으면 이 영화 없었습니다라는 감사의 메시지입니다. 이분들이 없었으면 이 영화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없었으면 주인공도 없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내 삶을,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 만들기 위해 내 삶을 멋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영화로 만들기 위해 내 옆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많은 사람들을 두신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단지 내 그냥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나를 주인공 만들려는. 그분들께 감사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어떤 기분이 맞는 분이든 또는 맞지 않는 분이든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감사 한번 합시다.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혹시 나랑 맞지 않는 분이더라도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 그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가족들 한 분 한 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어떤 가족은 나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어떤 가족은 반대가 되기도 하지만 가족들은 모두 다 감사해야 될 대상이에요. 내 가장 옆에 두셨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했고 그분들 때문에 내가 살고 있기도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은 그분들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분들 영혼 전도할 사명이 있어서.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은 그분이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감사해야 될 대상입니다. 내 옆에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자가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들 때문에 내가 신앙이 조금 더 바른 길로 걷고 있습니다. 내 옆에 대적자가 없으면 나는 올바른 길 걷기 힘듭니다. 왜? 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위대한 왕 다윗과 위대할 수 있었던 왕 솔로몬과 사울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 왕과 솔로몬은 대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들을 힘들게 만드는 대적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윗은요, 온통 대적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위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매달리며 살았거든요. 내 옆에 대적자가 있는 건 감사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 좀 치워주세요. 왜 저에게는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분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럽니다. 내 옆에 힘든 사람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감사하십시오. 다윗은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울 왕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만 붙잡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형들 팔아줘서 감사해요. 그래서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억울하게 했던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믿음 지킬 수 있었어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자기를 괴롭혔던 브닌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기도해서 사무엘 얻었어요. 나를 대적하게 하는 분들이 있지만 당장은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나중에는 그게 결국 나에게 유익한 겁니다. 대적에 대해 감사합시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는 누구의 남편이에요?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입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그 일로 인해서 간접 살인 교사를 했던, 그래서 죽었던 남편이 우리아입니다. 저는 다윗은요, 우리아에게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이 범죄로 인해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 나서요, 다윗은 계략을 꾸밉니다. 남편 우리아,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데리고 와요. 특별 포상이라고. 그리고 잔뜩 먹을 것과 술을 먹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휴가다. 그러면 아내를 만나 동침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범죄는 완전 범죄가 돼요. 옛날 기술로는 누구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너무 청렴했어요. 집에 안 들어갑니다. 결국 우리아는 죽었지만 그로 인해 다윗은 완전 범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 죄가 드러났고요, 거꾸러집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걸 완전 범죄로 지나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내 주변에 깐깐한 분들이 있습니까? 융통성 없는 분들 감사하십시오. 그분들 덕분에 내가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형태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감사하세요. 그분들 덕분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두셔요. 다 나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 뭐 하자고요? 감사합시다. 사람에 대해 감사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내 형제 자매들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임원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같이 봉사하고 같은 구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섯 번째 제목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내게만 있는 가시에 대해 감사합시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무엇?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구체적으로 자기 몸에 있는 가시가 무언지 설명하진 않지만 이것 때문에 많이 괴롭고 시험을 당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가시 같은 거 저한테서 빼주세요, 없애주세요라고 3번이나 간절히 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가시였기 때문이죠. 빼야 될 가시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그게 가신 줄 아느냐? 아니다. 나의 2글자로 무엇이란다? 은혜란다 라고 하신 거예요. 가시 아니란다, 은혜란다 라는 응답을 받고 마음이 감사로 바뀝니다. 아, 이게 은혜구나. 왜 은혜냐면 내가 많이 약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 거기 때문입니다. 얼마만큼 약하다고 깨닫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 안 됩니다 라고 깨닫게 해주는, 내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 가시가 은혜인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아, 하나님, 이 가시가 있어서 제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저에게 가시가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가시가 있습니다. 저는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겸손한 사람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마음엔 교만이 치솟을 그 기본적인 본능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가시가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요, 내가 약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안 됩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가시들이 있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으면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많은 가시들을 압니다. 내 과거에 내가 했던 일들이 가시일 수도 있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나만의 어떤 성품이 가시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족 중에 또는 내 어떤 환경 중에 가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신체에 가시가 있을 수도 있죠.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교만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이것 저에게서 빼주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감사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시를 빼줄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필요하시다면, 필요하다고 여기신다면 계속 두실 거예요. 그건 은혜였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주시나요? 왜 나한테만 이런 힘든 걸 주시나요? 이러지 마시고요, 감사하십시오.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십시오. 가시, 그러면 저는 생각나는 게 장미꽃입니다. 여러분, 장미 굉장히 정열의 꽃이고요, 예쁜 꽃입니다. 장미 꽃다발 할 때도 장미가 들어가면 되게 가격도 높아지고 장미가 예쁜 꽃이에요. 하지만 저는 장미가 예쁜 이유는 장미 줄기에 가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시가 있으니까 더 예쁜 꽃이에요. 가시가 없는 장미는요, 뭔지 모르게 장미 같지 않습니다. 가시가 있어서 예쁜 꽃 장미, 마찬가지로 나도 가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나로서
더 아름다운 겁니다. 나에게 가시를 주신 거에 대해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은혜 찬송 한 곡만 더 보겠습니다. 250장입니다. 은혜 찬송 250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250장 2절입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무엇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그리고 무엇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3절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장미도 감사하고 장미 가시도 감사합니다. 나라는 존재 이렇게 보호하신 것도 감사하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에게 가시를 주셨으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걸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싶고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가고 싶으니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특별한 가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신앙을 끝까지 가게 하는 연료입니다. 저는 감사가 없는 신앙은요, 타고 있는 성냥개비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타고 있는 성냥개비 불안하죠. 금방 꺼질 것 같지 않습니까? 감사가 없는 신앙은 타고 있는 성냥개비 같습니다. 언제든지 꺼져버릴 것만 같아요. 그러나 감사를 하면 계속적으로 타오르는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특히나 환난 날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이제 결심합시다. 감사하겠다고, 감사의 습관을 드리겠다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신앙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합시다. 좋은 일만 생기면 감사하고 좋은 일이 없는 평안한 일상 속에서는 감사를 잊어버리는 그런 삶은 살지 않겠다고 결심합시다. 내 마음과 다른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일 자체를 감사하겠다고 결심합시다. 내 옆에 있는 모든 이들을 바라보며 감사하겠다고, 때로는 그분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감사하겠다고 결심합시다. 그리고 내게 있는 아픈 추억들, 아픈 가시들, 아픈 경험들, 지금도 가지고 있는 나만의 가시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겠다고 결심합시다. 감사하는 신앙에 평안이 있고 감사하는 신앙에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만날 때까지 이제는 감사를 키워가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건 신앙의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날에 감사하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참 많이 하나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슬픔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희를 언제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가장 선한 계획을 세우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귀한 형제자매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아래서 함께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잘못된 마음으로 잘못된 삶의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올바른 신앙의 습관을 기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도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찬송 은혜 찬송 123장 은혜 찬송 1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123장입니다.